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그리스도의 평강이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서 인내성 부르며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 아버지, 고단한 인생길에서 방황하던 저희들을 주님 앞으로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하는 저희에게 큰 은혜를 부어 주시옵시고 하늘 양식을 먹음같이 만족함으로 채워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곁으로 가까이 부르시고 주님의 평안 가운데 머무르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얼굴빛을 우리 모두에게 비추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신재명 장로님께서 예배를 위해 기도해 주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으로 구속하시고 새 생명을 얻게 하시니 주님의 큰 은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약한 저희들은 하루에도 수없이 주님을 잃어버리고 세상에 순응하며 아니 타협하며 살아왔음을 고백하오니 우리 죄를 용서하소서. 지금 이 시간 우리의 죄와 연약함을 모두 주님께 내어놓고 온 마음 다하여 예배드리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은혜 받게 하사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도록 새 힘 허락하소서. 수많은 국내외 선교사들을 기도와 물질로 후원하게 하시고 예수 사랑 큰 잔치를 통해 주님의 사랑을 널리 전파하여 선교하는 산돌교회의 비전을 실천케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변함없이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산돌의 모든 지체들에게 성령 충만함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산돌의 다음 세대 자녀들을 인격적으로 만나 주셔서 실력과 믿음을 겸비한 산돌교회의 기둥으로 나라와 민족을 이끌어갈 인재로 자라나도록 성령님 함께 하소서. 산돌의 모든 지체들은 다음 세대 자녀들의 아픔과 어려움을 이해하고 공감하며 함께 기도하게 하시고 수능을 앞두고 있는 수험생들에게 축복으로 함께 하사 인생의 정답은 오직 주님 손에 있음을 깨닫게 하소서. 세상의 빛으로 오사 세상을 구원하신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산돌교회가 사단법인 희망인천을 통해 이웃사랑을 실천하게 하시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어려움 당하는 이웃을 돕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진정한 의미의 이웃사랑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이에게 예수님을 사랑을 전하는 것임을 깨닫고 복음 전하는 것에 온 힘을 다하도록 은혜 베푸소서. 산돌교회 부흥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시는 박성원 담임 목사님을 영육간의 강건함과 성령 충만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사역 목사님과 전수사님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함께 하소서. 김영준 원로 목사님을 축복하사 그동안의 노고를 하늘 상급으로 갚아주시고 제이로만 선교탄타를 통해 주님의 선한 사역을 선한 능력으로 나타내소서.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아픔으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성령이 함께하사 치유의 손길을 허락하소서. 갈수록 힘겨워지는 세상에서 버티고 버티다가 마음의 병으로 인하여 지치고 상처받은 자녀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랑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하여 주소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연단시키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오직 주님만 바라며 주님만 의지하는 신실한 믿음으로 아픔을 이겨내도록 성령님 도와주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의 입술을 주관하사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깨닫고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의 은혜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님만 홀로 영광 받으소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로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준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의 영광 빛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12절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통독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자네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은혜로운 잔 하나님이 기뻐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미 받은 은혜도 감사하고 앞으로 주실 은혜도 기대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복된 절기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와 승리하시길 축원합니다. 예수님 덕분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서 날마다 좋은 일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앞뒤 좌우 바라보면서 축복해 주세요. 성령 충만하세요. 승리하세요. 좋은 일 있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도 말씀 듣기 전에 간증 영상을 통해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영원한 산돌교인이 되고 싶어 의정부에서 출석하고 있는 유경찬 집사입니다. 중학교 2학년 시절인 1980년 교회 앞에 만들어 놓은 축구장을 이용하면서 김영준 원로 목사님을 만나 함께 운동하던 선후배들과 교회에 출석하며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고등학교 시절 믿음이 연약했지만 주일학교 교사, 성가대, 청년의 총무 등 1986년 10월 6일 군 입대 전까지 거의 매일 교회에서 살다시피 하며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옛날에 많은 분들이 남자는 군대, 여자는 결혼해야 참된 신앙을 알 수 있다고 했는데 저는 36년간 수사관 및 수사과장 등의 직책을 거치며 서울, 포천, 의정부, 용인, 강원도 홍천, 경남 함안 등지에서 군생활을 핑계로 차츰 신앙생활을 멀리했습니다. 그러던 중 저는 후종인대 고라증으로 쓰러져
우측이 일시적으로 마비되는 고통을 겪었습니다. 하나님께서 4개월간의 치료를 통해 뛰는 운동은 못하지만 거의 정상에 가까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치유해 주셨습니다. 전역 후 현재는 의정부에 살면서 1톤 개별 운송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매일 운행 전에는 기도하고 운행하면서 극동 방송을 통해 전파되는 매일 기도, 경건생활 365일 찬양을 듣고 있습니다.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마다 좋은 일을 주셨고 안전 운행할 수 있었던 것은 항상 동행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습니다. 저에게 참된 신앙을 알게 해주신 김영준 원로 목사님, 함께했던 동역자들, 매주 월요일 좋은 말씀을 보내주시며 안전운행을 위해 기도해 주시는 박성원 담임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건강과 안전을 위해 기도해 주는 가족과 매주 예배에 올 때마다 반겨주시는 장로님과 권사님, 안수 집사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저도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유경창 집사님처럼 우리 신앙생활이 천국 가는 날까지 우리 산돌교에서 즐겁고 행복한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크고 작은 우여곡절이 있지만은 항상 하나님은 늘 우리를 따뜻하게 맞아주시고 환대해 주신다는 믿음 가지고 모든 상황 가운데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을 잃어버려 산다 할지라도 또 심지어 오랜 방학이 있다 할지라도 늘 언제나 기다리신 하나님 품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의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은 세상의 빛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빛입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의 이야기가 기록된 성경을 우리는 복음서라고 합니다. 복음서는 4개의 복음서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입니다. 이렇게 4개의 복음서를 흔히 사복음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복음서 중에 특별히 앞에 있는 3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우리가 공관복음서다 그렇게 합니다. 공통된 관점으로 기록된 복음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사복음서를 수학 공식처럼 표현을 한다면 이렇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복음서는 공관복음 플러스 요한복음입니다. 사복음서는 공관복음이라고 할 수 있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플러스 요한복음. 사복음서를 크게 2개로 나누면 공관복음과 요한복음이다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사복음서를 통해서 우리는 각기 다양한 모양의 예수님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은요, 권세 있는 말씀으로 율법을 명확하게 해석을 해주시고 또 강력한 능력을 가지고 귀신을 내어쫓는 왕과 같은 왕으로서의 예수님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또 마가복음에는 생명까지도 희생하시면서 봉사하고 섬기시는 종으로서의 예수님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또 누가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은 소외된 사람들, 그 당시 사회적 약자라고 할 수 있는 여인들, 그리고 병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치유해 주시는 인간적인 예수님의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바로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 그리스도이다는 것을 분명하게 선포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요한복음과 공관복음은 차이점이 있는데 특별한 차이점 3가지를 더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 공관복음은 주로 갈릴리 지역에서 일어난 사건들을 기록했다고 한다면 요한복음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일어난 행적들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 공관복음은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기록했다고 한다면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위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공관복음은 어떠한 사건, 사고, 팩트를 있는 모습 그대로 기록했다고 한다면 요한복음은 그 사건의 의미, 거기에 담고 있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해설하면서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예수님이 스스로 자신을 계시하신 나는 누구누구이다 라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 주일 우리는 예수님이 스스로 자신을 계시해 주신, 자신이 누구이신지 알려주신 나는 누구누구이다, 첫 번째 에고 에이미, 나는 생명의 떡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십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날마다 생명의 양식을 공급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의 배경이 되는 사건은 오병이어의 표적이었습니다. 오병이어의 표적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은 예수님이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인 것처럼 착각을 하고, 또 예수님 곁에 있으면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될 것을 생각해서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나는 선지자가 아니고 왕이 될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너희에게 생명의 떡으로 왔다. 나를 통하여서 나를 먹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유한한 인생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이 땅에서 그냥 지쳐 쓰러지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의 양식을 공급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두 번째 시간 나는 누구누구이다, 예수님의 자기 계시, 두 번째 에고 에이미, 두 번째 시간은 예수님은 나는 세상의 빛이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말씀하신 그 말씀의 배경은 오병이어의 사건이었습니다. 오늘 나는 세상의 빛이다 말씀하시는 본문의 배경은 초막절이라고 하는 명절이 배경이 됩니다. 예수님은 초막절이라고 하는 유대의 3대 명절 중에 하나인 이 초막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그 명절 기간 동안에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초막절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올리브 농사를 짓고 포도 농사를 지어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수확하고 저장한 다음에 감사한 마음으로 일주일을 보내는 감사의 절기입니다. 마치 우리가 다음 주가 추수감사주일인데 우리가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감사의 절기와도 통하는 그런 절기가 바로 초막절인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생활했습니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아가면서 집이 아닌 텐트, 천막을 치면서 살았어요. 그 광야에서 어떻게 보면 노숙이나 마찬가지잖아요. 그 광야에서 천막을 치면서 풀로 된 초막을 치면서 살았던 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초막절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요, 유대인들은 전 세계에 흩어져 살면서 초막절 기간 동안에는 일주일 동안 초막에서 텐트를 짓고 삽니다. 광야 생활을 기억하는 거예요. 40년 광야 생활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는 그런 절기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초막절, 이 초막절에는요 특별히 두 가지 의식이 있었습니다. 두 가지 세레모니가 있었다는 겁니다. 어떤 의식이 있었느냐? 첫 번째로는요, 초막절 기간 동안에 매일 아침에 제사장들은 실로암 연못에 가서 주전자에 물을 담아서
그것을 기르다가 제단에 부어드리는 의식이 있었습니다. 물 세레모니라고 할 수 있죠. 실로암 연못에 가서 물을 떠다가 제단 위에 부어드리는 의식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의식의 의미는 광야 40년 동안 물이 없던 곳에서 반석에서 샘물이 터지게 하셨던 그것을 기념하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 다음에 내년에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른비가 풍성하게 내려서 싹이 날 수 있도록, 곡식들이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시기를 기원하는 절기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생수를 통해서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에게 생수의 강 성령이 임하기를 간절히 기원하는 의식이 바로 물의 의식, 물 세레머니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어떤 의식이 있었느냐 하면 조막절 기간 동안에는 등불을 밝히는 불 세레모니가 있었습니다. 등불을 밝히는, 이 등불을 밝히는 의식은 빛 대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빛을 창조하셨음을 기억하는 그런 의식입니다. 더 나아가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캄캄한 광야 생활에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에 나아가서 빛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원이 담긴 의식 세레모니였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 기간 동안에 예루살렘 성전에 특별히 여인의 뜰에는 4개의 커다란 등불을 켰습니다. 이 등불을 켜서 성전을 밝혔을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전역에 그 도시 전체에 등불 빛이 환하게 빛날 수 있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조막절 기간에 있었던 두 가지 의식, 물 세레모니, 불 세레모니, 이것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이 제사장들이 실로암 연못에 있는 물을 갖다가 길어서 제단에 쏟아 부어드리는 이 의식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유명한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7장 3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아멘. 명절 끝날이 바로 초막절 끝날입니다. 일주일 초막절 마지막 날, 끝날을 가장 큰 날로 여겼습니다. 명절 끝날에 성전에 서서 예수님이 외치셨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 여기서 말하는 생수의 강은 바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킴이라고 성경은 해설하고 있습니다. 성령,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는 누구든지 갈증에 목마름에 시달리지 아니하고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칠 것이다. 반석에서 샘물이 나듯이 우리의 메마르고 강팍하고 목마른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수의 강이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부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여인의 뜰에서 등불을 밝히는 이 예식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이에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 말씀을 들었던 많은 사람들이 놀랐을 겁니다. 아니, 예수가 도대체 누구길래 자신을 빛으로 하는가?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빛으로 증거해 주신 겁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빛으로 계시하신 것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모세를 불러주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봅니다. 출애굽기 3장 2절 말씀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리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떨기나무가 불이 붙었어요. 자연적으로 발화된 게 아니에요. 그럼 사그러졌겠죠. 그런데 불이 붙었지만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빛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또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애굽 땅에는 10가지 재앙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마지막 재앙, 그 앞에 있었던 9번째 재앙이 뭐였냐면 흑암이 임하는 거예요. 흑암. 3일 동안에 애굽 전역에 흑암, 암흑천지예요. 도저히 분별할 수 없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이 거주하는 땅, 고센 땅이었는데요, 그 땅만 빛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빛으로 임한 거죠. 출애굽기 10장 23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게요. 출애굽기 10장 23절 시작. 그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는 땅에만 빛이 비치는 거예요. 또 세 번째로요,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실 때 어떻게 광야에는 불이 없잖아요. 별빛만 있잖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도 하나님은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13장 21절입니다. 다 같이 출애굽기 13장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삶에도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모르는 캄캄한 상황에도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뜻을 밝히 알려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구약 성경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에도 나와요. 신약 성경 가운데도 하나님이 빛으로 계시해 주신 분이 나와요. 첫 번째로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시는 것, 탄생을 주의 사자가 목자들에게 알려주시는데 영광의 빛을 비춰주셨어요. 여기 누가복음 2장 9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둘러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시는 것을 그 들판에 있는 목자들에게 영광의 광채를 비춰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해 주신 것이죠. 또 두 번째로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변화산 위에 올라가셨어요. 변화산 위에 올라가셨는데 놀랍게도 예수님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는 거예요. 그 옷이 정말 눈부시게 빛이 나는 거예요. 한밤중인데도 이 놀라운 하나님의 빛으로 계시해 주신 사건이 또 마태복음 17장에 나옵니다. 다 같이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17장 시작.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심을 밝히 보여주신 증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을 핍박하던 사울이라는 청년이 있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려던 사람이 다메섹까지 가서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 하는데 가는 길에 예수님이 영광의 빛으로 사울에게 비춰주셨어요. 사도행전 9장의 말씀도 읽어볼게요. 다 같이 사도행전 9장 3절 시작.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아멘. 예수님이 사울에게 영광의 빛을 비춰주셔서 사울이 그동안은 영적인 안목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는데 그걸 계기로 해서 예수님이 정말로 메시아구나, 그리스도이구나, 유일한 구원자이구나를 알게 돼서 영적인 거듭남의 사건을 통해서 그때부터 이방인을 위한 복음 전도자로 쓰임받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두운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무지한 우리에게 영광의 빛을 비춰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영광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믿고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 놀라운 말씀에 예수님 믿고 따르는 사람이 받는 두 가지 은혜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 믿고 따르는 사람이 받는 첫 번째 은혜는 어두움 가운데로 다니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두움으로 가운데 다니지 않는다. 이것이 첫 번째 은혜. 여러분, 어두움에는요 수많은 위험이 있어요. 수많은 사건 사고가요 보면 꼭 깜깜한 밤에 이루어져요. 도둑질도 강도질도 살인 사건들도 다 밤에. 이 수많은 위험이 있어요. 또 어두움은요 우리를 불안하게 해요. 요즘은 별로 그런 일이 없습니다만 예전에는 깜깜한 밤 정전이 많았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무서워요. 아이들이 무서워합니다. 예. 그러면 어두움이 우리를 엄습해 오면 두려움이 임하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어두움은요 사람들 알아볼 수가 없어요. 성경을 읽을 수가 없어요. 하얀 건 종이고 검은 건 글씨구나 이 정도밖에 몰라요. 성경을 읽어도요 읽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요 우리가 사실은 성경을 읽거나 설교를 들을 때 꼭 성령님의 조명하심을 위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성경 읽을 때요 먼저 성령 하나님, 제가 성경 읽겠습니다. 성령께서 조명해 주셔서 마치 어두운 가운데 조명을 켜주시듯이 성경을 읽을 때 내가 깨달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설교 말씀을 들을 때도 그냥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을 수 있도록 성령님 조명하여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아직도 수많은 분들이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어두움 가운데서 두려워 떨고 수많은 사탄 마귀 귀신의 위협 가운데서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하지만 눈은 떴지만은 보지 못하고 또 귀는 뚫려 있지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영적인 무지 가운데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 그 영혼들에게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이 비춰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요한복음의 말씀 더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6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아멘. 어둠 가운데 헤매 있고 무엇이 길인지 모르는 방황하는 인생들에게, 죽음 앞에 두려워 떠는 인생들에게 빛으로 오셔서 우리가 어두움 가운데 다니지 않고 어둠에 거하지 아니하고 빛이 임함으로 어둠이 우리 심령 가운데 몰아갈 수, 떠나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도 에베소 5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 5장 8절 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어둠이었어요. 어두움 가운데 있어요. 흑암의 권세 아래 있어요.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나서는 이제는 빛의 자녀가 됐어요. 빛의 아들 딸이 된 거예요. 빛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예요. 또 데살로니가서 5장 4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계속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아멘. 빛 대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은 다 빛의 아들이에요. 빛의 자녀예요. 어둠의 자식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덕분에 빛의 옷을 벗어버리고 어둠의 옷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 대신 예수님이 임하시니까 어둠이 물러가는 거예요. 어둠이. 그동안은 어둠의 자식처럼 늘 우울하고 늘 어둡고 늘 힘들어요. 끌려다녀요. 사단마귀 해코지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빛의 자녀답게 당당하게, 빛의 아들답게 당당하게 이제 빛 대신 예수님과 함께 승리하는 삶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빛 대신 예수님 믿고 따르는 자에게 받는 은혜는
첫 번째가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는 거고, 두 번째는 뭐예요?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생명의 빛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생명의 빛을 얻는다는 말은 생명의 빛, 생명 그 자체가 빛을 소유했다는 말씀입니다. 모든 동식물들은요, 빛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빛은 생명이에요. 생명과 직결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생명, 인간의 삶도 빛 가운데 보장을 받는 거예요. 빛 대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는 빛 대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빛 대신 예수님, 영원한 생명을 얻으니까 우리가 나중에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영원한 나라 천국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이 땅에서 우리를 괴롭히는 수많은 질병, 또 마음의 질병, 몸의 질병, 영혼의 질병, 이 죄의 문제를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이 빛 대신 예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말라기 4장 2절 말씀,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예배 설교 시간에는 크게 읽는 게 중요합니다. 다 같이 크게 시작.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리라. 아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내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오른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가 임한다는 겁니다. 치료하는 광선으로 임한다는 거예요. 우리 몸의 질병, 마음의 병, 영혼의 병, 죄의 문제까지 깨끗이 치료가 되어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뛰어다닐 줄로 믿습니다. 아프면, 몸이 아프면 힘들어요. 마음의 병이 와도 우울해요. 영혼의 질병이 오면 어둠이 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몸과 마음과 영혼의 질병을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가 치료하는 광선이 비춰줄 때 깨끗이 우리 가운데서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요, 빛 대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죽음의 공포와 재앙의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시편 91편 5절 6절 말씀도 읽어볼게요. 하나님 약속의 말씀 시작.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려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빛 대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에게 주는 약속이에요. 밤에 찾아오는 공포. 여러분 죽을 사자 아세요? 죽을 사. 어느 날 갑자기 밤에 석자 그리고 칼이 날아드는 거예요. 깜깜한 밤에 칼이 어디서 날아올지 몰라. 언제 죽을지 몰라. 늘 두려워. 그게 죽을 사자예요. 낮에 날아오는 화살도 두려운데 어두울 때 날아오는 그 죽음에 대한 공포. 그런데 빛 대신 예수님 믿고 따르는 자는 이 재앙의 두려움에 매이지 아니할 줄로 믿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인간은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연약한 인생이에요. 인생은 워낙 변화무쌍하고 예측 불허합니다. 그런데 빛 대신 예수님이 우리 앞길을 밝히 비춰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119편의 말씀입니다. 크게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예수님이 우리 발의 등이 되고 빛이 되어서 어디로 가야 될지 방황하지 아니하고 빛 대신 주님을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이 우리의 갈 길이 천국 갈 때까지 날마다 승리하는 삶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얼마나 좋아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 서겠습니다.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요즘은요 선택이 너무너무 많아. 해야 될 게 많아서 도저히 선택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선택 장애예요. 선택 장애. 그런데 그것은요 선택 뭐 잘못한다 별거 없지만 정말로 중요한 인생의 선택, 만남의 선택, 또 진로의 선택, 정말로 중요한 영원한 나라 선택,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빛 대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그 예수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밝히 우리의 앞길이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의 삶의 자리 가운데 어둠의 그림자들이 우리 삶의 구석 가운데 조금도 남지 않고 빛 대신 예수님이 임하심으로 다 물러가고 영광의 빛이 가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최근에 제가 글을 하나 읽었는데요, 빛은 금이 간 틈으로 들어온다라는 제목의 책이었습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한 번 더 시작. 빛은 금이 간 틈으로 들어온다. 빛은 금이 간 틈으로 들어온다. 우리는 누구나 완벽함을 추구하며 살려고 합니다. 실패를 용납할 수가 없어요. 약함을 용납할 수가 없어요. 항상 완벽한, 실패가 없는 인생, 상처 없는 인생을 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그것 때문에 오히려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감추고 싶은 것이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오히려 금이 간 것, 또 상처받은 것, 또 깨어진 부분, 그 틈을 통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잖아요. 우리가 볼 때는요, 그것은 지우고 싶어요. 감추고 싶어요. 본능적으로 감추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깨어진 틈을 통해서 영광의 빛을 비춰주시는 거예요. 그 깨어진 틈이 없었다면 영광의 빛이 들어오지 않았어요. 나 잘난 줄 알고 살죠. 그런데 우리의 부족함과 흠을 통해서, 그 틈새를 통해서 빛을 비춰주시는 거예요. 한 시골 마을에 물을 길어 나르는 어르신이 계셨습니다. 그 어르신은 매일 양쪽 어깨에 2개의 항아리를 통해서 물을 길어 나눴습니다. 근데 한쪽 항아리는 괜찮은데, 완벽한데 다른 쪽 항아리는 좀 금이 갔어요. 늘 이쪽 편 항아리는, 금이 간 항아리는요, 늘 죄송스러웠어, 부끄러웠어. 나는 이렇게 금이 가고 너무너무 부족해요. 너무 쓸모없어요. 물을 길어온다고 해도 집까지 길어오면요, 물이 반은 다 쏟아져. 반밖에 남지 않아. 내 인생 쓸모없는 인생이에요. 보잘것없는 인생이에요. 아무데도 못 써요. 늘 부끄러워, 늘 우울해, 늘 주눅들어 있어요. 근데 그 어르신이 그 항아리에게, 금이 간 항아리에게 말했어요. 얘야, 부끄러워하지 마라. 물이 반밖에 없다고 해서 좌절할 필요 없단다. 너가 물을 흘려준 덕분에 길가에 꽃이 피었단다. 내가 볼 때는요, 내 손에 있는 것 사라졌기 때문에 낭비된 것 같아요. 쓸모없는 인생인 것 같아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그 길가에 뿌려진 물, 흘려진 물 때문에 꽃이 피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다른 곳에 꽃이 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금이 간 인생이라고, 부족한 인생이라고, 질글 같은 인생이라고 원망할 필요가 없어요. 빛 대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게요.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는 질그릇 같은 인생으로 볼 수 있어요. 쉽게 금이 가고 잘 깨지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 능력이 있습니다.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빛이 비춰지고, 그 빛을 통해서 또 다른 누군가에게 소망과 위로와 사랑의 빛이 전달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담아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빛으로 나타나는 복된 삶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 마지막으로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의 약속 말씀 시작. 어두운데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오늘도 어두운 가운데 빛이 비춰지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님, 저는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깨어지고 흠이 많고 금이 간 인생입니다, 그렇게 고백할 때,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올 때 주님께서 그 틈을 통해서
영광의 빛을, 구원의 빛을, 소망의 빛을 비춰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또 다른 누군가에게 소망을 전하고 위로를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은혜의 통로, 축복의 통로, 빛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벌써 11월 셋째 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감사의 절기가 단순한 부담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복된 절기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부족한 가운데도 이미 주셨어요. 감사는 기억력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기억할 줄 아는 사람이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믿음으로 감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앞으로 주실 은혜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감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부족함, 연약함 있는 모습 그대로를 보동해서 빛으로 역사하시는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도록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부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연약하고 부족한 어두움의 그림자들, 연약함 그림자들, 우울한 것들이 떠나갈 수 있도록 영광의 빛으로 비춰 주실 것입니다. 그 빛을 우리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자리 가운데, 주변 가운데 어둠의 그림자를 몰아내는데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주님 당신은 사랑의 빛. 주님 당신은 사랑의 빛, 어둠 가운데 비추소서. 세상의 빛 예수 우리를 비추사 당신의 진리로 우리를 자유케 비추소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당신은 사랑의 빛, 어둠 가운데 비추소서. 세상의 빛 예수 우리를 비추사 당신의 진리로 우리를 자유케 비추소서. 우리 위에 비추소서. 우리 위에 비추소서. 주님의
같이 눈을 감고 두 손을 가슴에 모으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 삶 가운데 영광의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아멘. 어둠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두려움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위로의 빛이 비춰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용서와 사랑의 빛이 비춰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의 빛이 비춰주심으로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어둠의 그림자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모든 우울한 밤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믿음으로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다 같이 주님 이름 앞서서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빛으로 임하셔서 감사합니다. 어둠 가운데 죄에 신음하는 우리들, 우울한 마음까지 어두운 영혼까지 찬란하게 비춰주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깨어지고 금이 가고 부서진 연약한 존재이지만은 주님의 빛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빛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빛이 들어옴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빛을 비춰주는 역할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아멘. 어둠을 밝히는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늘 기억하며 감사하며 또 하나님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복된 감사의 절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놀라운 은혜, 하나님 아버지 그 치유와 회복의 빛을 받아서 빛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삶의 자리 가운데 어둠의 그림자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이 우리를 통해서 비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복된 날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성도들이 이 시간에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성도들 한 분도 빠짐없이 영혼이 잘되고 범사도 잘되고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한 영혼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데 온전히 사용되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거룩한 주일날 등록한 세 가족이 있습니다. 김복동님, 김창숙님, 하나님이 이분들의 이름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님 날아갈 때까지 하나님 즐겁고 행복한 신앙생활 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람들께서 예배 드릴 때마다 은혜 받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 드릴 때마다 위로받게 하여 주옵시고 기도할 때마다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2부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이 이 시간에 연약하고 아픈 곳에 손을 얹었습니다. 주님께서 보혈의 손길로 그 손을 붙잡아 주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혈관 가운데 되게 하여 주시어서 몸에 있는 나쁜 세포들은 다 소멸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염증 통증들 사라지게 하여 주옵시고 건강한 세포 새살이 돋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상처와 아픔들을 보혈의 손길로 만져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근심 걱정 염려 불안 두려움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울증 조울증 불면증 호황장애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2025년 오직 믿음으로 믿음을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들이 믿음 안에서 합력하고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할 때에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내가 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성도들이 행복하는 만한 악한 것들은 다 떠나갈지어다. 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성도들과 가족들을 괴롭히는 저주반 질병 역사들은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성도들 가정에 얽혀있는 크고 작은 문제들, 경제적인 문제들, 인간관계의 문제들, 모든 법적인 소송건들은 다 해결될지어다. 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명하노니 우리 모든 성도들 자녀손들 앞길을 가로막고 믿음의 축복을 방해하는 것들은 다 물러갈지어다. 나서는 예수 이름 명하노니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족들 얽어매는 술, 담배, 게임, 도박, 마약 중독들은 다 끊어질지어다. 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그리스도의 평강이 말지어다. 하늘의 하나 축복이 말지어다.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회복된 가정 가문으로 번창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과 축복합니다. 지난주 등록하신 김용신님, 김현호님, 신병호님, 최정진님 비롯해서 오늘 등록하신 김창숙님, 김복동님, 또 우리 함께 예배드린 모든 분들 서로 환영의 박수 축복의 박수 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길과 진리 생명이 되십니다. 우리 믿음으로 3대 비전을 선포하겠습니다. 선교하게 하소서, 사람 교육하게 하소서, 남을 돕게 하소서. 예배 광고드립니다. 다음 주일은 말씀드린 대로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감사의 절기입니다. 특별히 헌물을 드릴 분들은 교회 사무실로 금요일까지 전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에는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성찬식과 세례식이 있을 예정입니다. 또 청년부 예배 시간에도 특별히 성찬식이 진행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단일 기도회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매일 저녁 8시에 이곳에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큰 은혜 받을 수 있기를 위해서 단일 기도를 우리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와서 은혜 받는 분들에게 예비하신 은혜가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또 새 가족들도 또 이렇게 큰맘 먹고 이렇게 한 번씩 오시는 분들 보면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어제도 보니까 시간 바쁜데 한 번 이렇게 오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귀하게 은혜를 받았습니다. 저도 이 기간 동안에 은혜 받기를 사모하고 있어요. 그래서 은혜 받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받은 은혜가 흘러넘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회국 소식입니다. 새가족 사회국에서 오늘부터 인생의 답이 있는 제30기 알파 코스를 시작합니다. 오늘 예배 끝나면 해당되시는 분들은 바로 옆에 층에 있는 도서관에서 모임을 가져주시고 우리 분들이 꼭 은혜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교육사역국에서는 수능 수험생 기도회, 다음 주 목요일 날인 수능일을 앞두고 수험생들 기도회가 예배 후에 바로 4층에서 있겠습니다. 기도하고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선교사역국에서는 2026년 비전 트립을 모집 중에 있습니다.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추수감사절 지나고 그 다음 주일 오후 예배 시간에는 추수감사 찬양 축제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고 축복하는 시간입니다. 함께 은혜 나누시기 바랍니다. 또 세례 입교 문답이 이번 토요일 날 있겠습니다.
2026년 정책을 준비하는 당회가 오늘과 다음 주일 계속 이어서 있겠습니다. 기도 부탁드립니다. 권사회 정기총회는 다음 주일 날 오후 2시에 있고요. 집사회 주간 탁구대회가 오늘 오후 2시부터 있겠습니다. 인천 장로성가단 제24회 정기 연주제가 이번 화요일 날 7시 30분에 인천문화예술원에서 있겠습니다. 기도 부탁드립니다. 담임 목사를 기도해 주시고 원로 목사님과 제1번 성교센터와 연합부흥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8시 기도와 주일 예배 기도 부탁드리고 입원한 교우들이 있습니다. 유인수 권사님, 또 이승호 집사님이 기도해 주시고 또 김상도 선교사님, PC 선교사님인데 위암이 발견됐다고 그래요. 감사하게도 초기이긴 합니다만 오늘 입원해서 내일 수술하실 예정으로 있습니다. 우리 김상도 선교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산한 가정이 있습니다. 우리 황규 집사님 아들 가정에 우리 등남했습니다. 영광이 우리 축복의 박수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또 개업한 가정이 있습니다. 우리 최인자 원사님 아들 가정 동인천역에 베스킨라빈스 개업했습니다. 축복의 박수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양 부르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영희 목사님 아들이 어제 결혼했는데요. 감사의 떡을 예배 끝나고 나눠서 주기로 했습니다. 나눠 같이 바랍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억울한 일 많으나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 같이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한 번 더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임을 증거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와 교통하심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 빛된 삶을 살아가므로 어두움과 두려움과 공포가 떠나가는 놀라운 승리의 삶을 살아가길 원하는 이 자리에 모이신 모든 성도들, 제들 가정과 일터와 삶의 자리 자녀손들 위해 또 땅끝에 복음 전하신 선교사님들과 원로 목사님 가정과 사회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